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은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분류상 저주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58편, 109편, 137편이 저주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통해 보면 다윗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도피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그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재판관들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그런 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반란의 세력과 힘을 모으면서 자신이 그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주시는 비탄시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탄하는 거죠. 뭐냐면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이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저주시는 그 비탄시보다 더 나아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준행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축복도 임하고 심판도 임한다. 그것을 믿고 저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임하기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이해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담기가 좀 불편하죠. 저주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 그런데 시의 분류상 그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 마음이 시의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땅히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통치하고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억울함 당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재판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다윗도 왕이었고 다윗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자기도 해당되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바르게 했나?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통치받지만 법질서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 안에서 영향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우리도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본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 또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은 1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공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그 반란의 세력이 힘을 규합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공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폭력을 달아준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그 말은 상인들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해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듯이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다. 그렇게 다윗이 지적합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 그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악한 계획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것의 결과를 바라본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의 뿌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또 우리의 행동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납니다. 집을 지을 때, 또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무작정 합니까? 아니죠. 밑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릎이 안 좋고 또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동선이 편하고 어떤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집을 설계하고 져야지. 그림을 그리는데 꽃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집을 그리든지 사람을 그리든지 어떤 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마음에 계획을 합니다. 이 재판관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황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의 세력이 더 크고 다윗은 도망갔으니까 저들의 힘에 내가 더 동조해야지, 그렇게 어떤 상황에 이끌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판단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더 강한가, 권세가 있나, 아니면 지금 버선발로 피난 가면서 저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재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생각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침상에서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잠언의 기자는 침상에서 도는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침상에서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 거, 내가 손해본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안갚음하고 법적으로 내가 승소를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잠을 자니까 잠도 안 오고요, 꿈도 안 좋은 꿈을 꾸고 또 피곤하고 그러죠. 마음의 생각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잠을 자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밝은 태양 아래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하나의 영광 돌릴까?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영성,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역으로 판단을 하죠. 어떤 것을 이루었냐, 얼마만큼 소유했냐, 어떤 자격증이 있냐, 지금 지위가 직책이 어떻게 어떤 만큼 얼마만큼 올라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데 지금이 가장 뛰어나니까 과거의 일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은 이런 행동에, 마음의 그런 행함에
중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충성.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 부활주일 지났는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위를 50kg 들려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예. 근데 그 포대기 안에, 그 자루 안에 금이 50kg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여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것에 행동이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도 있고 또 나의 이익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치자들, 재판관들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잠잠합니까? 침묵합니까?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찾아와서 기러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데리고 가라고, 나도 남쪽 좀 보고 싶다고,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러기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가 생각한 것이 있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개구리가 갈대를 길게 엮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이제 기러기 양쪽 그 부리에 물고 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개구리가 입으로 그걸 물고, 또 기러기도 두 마리니까 부부니까 그 갈대를 딱 물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물고 날아가는 거죠. 멀리쯤 날아가는데 농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훌륭한 여행기구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기러기를 타고 개구리 너가 이렇게 날아가느냐, 여행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다 감탄했습니다. 개구리는 순간 우쭐대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구 내가 만들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고 있던 갈대의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갈대에서. 그래서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 한마디에 순간 우쭐한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이가 나옵니다. 이.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예요. 어떤 것을 말하나? 독사의 이. 독사가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독을 품은 그 이빨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가 이가 있는데 그것을 딱 물면은 그 안에 순간적으로 독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자의 어금니, 젊은 사자의 어금니, 바로 사자가 힘이 있고 어흥하면서 그렇게 위협하면서 사람을 위협할 때 그 이가 보이잖아요. 어금니가 보입니다. 강한 어금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죠. 물론 독사 같은 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동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불의한 재판관들이라든지 압살롬의 반란의 세력들이 그 장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과하게 잘못 사용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피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꺾어주소서. 그것이 힘이 약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권력, 힘, 재물, 또 인맥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많으시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었어 그러잖아요. 8절 말씀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시의 부류가 어떤 거라고요? 저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얼마나 내용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이 마음에 울분이 통하고 억울함이 있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달팽이 기어가는 거 보셨어요? 6월 7월 이제 장마 전에 달팽이들 나오잖아요. 달팽이가 어떤 흙이나 아니면 나무 위로 걸어가는데, 특별히 땅바닥 걸어갈 때 그 흔적을 보면은 좀 뭐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액체 같은 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겁니다. 달팽이가 기어갈 때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이 밖으로 뿜어내고 마침내 그것이 다 소멸되면, 다 이제 침을 분비하면은 그 순간 그 달팽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액체를 소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달팽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달팽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심판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서 토해내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저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꺾어주소서. 저들의 독사의 이 같은, 젊은 사제의 어금니 같은 그 힘의 원천, 교만해지는 원천을 꺾어주시고 심판해 주소서. 소멸하는 달팽이같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같이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마지막을 맞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혹여나 그렇게 결정해서 잘못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시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들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의인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인이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것이다. 피를 흘려서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피, 악인의 피가 흘리는 거죠. 의인의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꽃이 시들듯이, 권력이 그 기한을 다하면은 사라지듯이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그 교만함으로 목이 굳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핍박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거나 또 다른 분들의 그런 소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갑작스럽게, 아니면 참 평안히 가셨구나, 참 훌륭한 분이시지, 그 이름과 그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런 분이셨어. 그러면서 그 고인의 삶을 기억합니다. 참 훌륭하셨지, 다른 사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분이셨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셨지,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셨지, 기도의 자리 지키셨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마지막 그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악인만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도 우리도 마지막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될 건가?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이셨지. 그런데 정말 친한 것 같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어디 사셨지, 어느 학교 나오셨지, 몇 살에 돌아가셨지. 여러분, 그거는 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악인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하늘 상급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벌인데 영벌, 진노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거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인이니까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기억되는 그런 우리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살아갈까? 오늘 이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권력의 끝을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후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자천했든지 아니면 옷을 벗게 했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함 당했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이 억울함 당하고 힘들 때 있던 재판관들 그대로 그 자리에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의인의 최후 승리고 악인은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의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 반란의 어려움 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버선발로 피난을 가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반란의 세력들, 압살롬과 그 아버지 하나님 힘의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그들이 독사의 이같이, 사자의 어금니같이 그들이 힘이 있지만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그들의 심판, 하나님 악인의 최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다시 왕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은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모든 것 기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행동의 신중함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부활절 이후로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강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서원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과 헌신과 기도의 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력과 안목으로 분별력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